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빌미를 찾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품을 파고드는 것, 이것이 재앙의 때에 가장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성회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관식 때, 왕을 새로 세울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나팔 중에서 지금 본문에서 불라고 하는 나팔은 전쟁의 나팔이겠죠. 여러분, 사실 여기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1절에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날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요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날이 축복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전쟁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이제 2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밝고 찬란한 승리의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어서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많고 강한 대적들이 넘어올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어떤 표현일까요? 캄캄했다가 해가 뜨려고 하면 산등성이 전체에 빛이 쫙 이렇게 이 해가 뜨기 위해서 산등성이 전체에 빛이 쫙 이렇게 이제 선을 이루어서 있는 것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갑자기 산등성이마다 대적들이 쫙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또 대적들이 투구 같은 것을 쓰면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이렇게 번쩍번쩍 하지 않겠습니까? 산등성이 일렬로 그냥 그런 빛이, 대적들이 쓴 그 갑옷과 투구의 빛이 쫙 비치어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될 것이요 승리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이렇게 그 전쟁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요엘이 예언하는 것으로 때로부터 치면 한 250년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유다 역사의 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달랴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요아스가 초창기에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개혁을 이루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타락하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전혀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 퇴보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을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시야가 어쨌든 지금 등극해서 지금 당장은 어린 나이에 또 여호야다의 지휘하에서 이렇게 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잘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엄한 책망의 조로 또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잘하고 있을 때 가편주마 더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간과하기 쉬운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그 대적의 세력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것도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재앙을 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앞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의 날이 이럴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250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경고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 날이 이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바냐도 이런 예언을 했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직 시간을 두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면 250년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대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7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지금 이제 대적들의 군대에 대해서 기병처럼 달려오는 기병처럼 일사불란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소리 앞에서 그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양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얼굴이 하얘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을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병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일사불란하게 이제 이 성 앞으로 와서는요, 성벽, 성중, 성위, 집의 창문으로 쏟아져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사색이 될 것이고요. 하늘도 땅도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이런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1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르시는 그 군대는 유다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했는데 이 큰 진영, 강한 군대 역시 유다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죄인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너희들은 승리와 번영을 기대하지만 실상 너희에게 임할 재앙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능히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습관적이고 그냥 의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 전혀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서게 하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승리와 번영의 날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 예배하기에 등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사모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불러들일 이 대적의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오늘 표현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반하여서 사는 것은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멸망을 예약하는 길일진데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심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회의 나팔 소리가 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임하시는 대관식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